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모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다름이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게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같이 누이시고 새어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모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다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게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게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저희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시편 139편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건지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기 전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가장 비밀로 나를 살피고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요. 주님 생각이 마치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가장 비밀로 나를 살피고 나의 마음을 가지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영원한 길로. 저희 다음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지도를 백성에게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지도를 백성에게 모든을 빛처럼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을 빛처럼 지루는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지신 나라를
찬양은 나 주님을 모른다여도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내 곁에 머무시네. 주의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시나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시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시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나에게서부터 원인을 찾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알고 계시지만 항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희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플 때나 또한 기쁠 때나 그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저희 오늘 불렀던 그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부연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번 주에는 한 가지 추석이 있습니다. 한 해의 수고가 결실로 맺는 계절, 하나하나 익어가는 곡식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선기에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1년의 수고를 저희들에게 풍요로 주신 하나님, 지난 시간 어려움을 겪은 농부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추석 모두 위로받고 용기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며 만남이 있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석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 목사님께 선녀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저희 모두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앉았다가 여차오되 오셔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가 명절이죠? 예, 시골 가는 사람, 시골에 서온 사람. 네. 여기 다 안 가나 보네요. 명절에 그럼 뭐 해요? 전부 쳐요? 놀아요? 예배 매일 드릴 거야? 기다릴게. 네. 우리 제가 이 명절 그러면 추석과 설날 때 그 고향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본가가 없어져서 안 가는데 이전에는 자주 내려갔어요. 자주 내려가면 왜 1년에 꼭 2번씩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할 때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맞춰 출발해서 점심 먹고 돌아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럴 거 왜 가냐? 그러면서 저한테 늘 성토를 했어요. 우리 애들도 갔는데 걔는 기억 못 할 거야. 그치? 기억 안 나지? 네, 기억 안 나요. 어릴 때 같아. 너무 어릴 때 같아. 근데 우리 집은 이 집성촌이야. 집성촌. 이렇게 집성촌이 뭔지 알죠? 같은 성씨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그걸 집성촌, 시골 그런 동네가 많았어요. 우리 안동 김씨 가문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뼈대만 남은 안동 김씨 가문. 네. 저는 몇 대 소리인지 몰라. 자기 족보도 몰라요. 엄청 먼지.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얼마나 고루한지 거기서 있잖아요.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른들은 방 안에 있어서 절해요. 그리고 그 다음 대수 나 때는 마을에서 절해야 돼. 그리고 하민이 때는 바다에 멍석 깔아놓고 절해요. 그렇게 절해요. 이렇게 당을 나눠서 해요.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 지독하게 이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 집안이 그 집성촌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나마 나 때는 예수 믿는 것들 보면서 이 싸늘한 표정이었지. 우리 할머니 때는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전통과 그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그 핍박과 예수 믿는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미쳤다고 얘기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때 전할 때는 랍비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결법이었어요. 정결법이 뭐냐면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죄인, 세리, 창녀 만나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거룩한 사람, 부정하지 않는 정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찾아갔어요. 방문 서비스. 예수님 배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할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만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못 들어와. 성전도 못 들어오고 회당에 못 들어와.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원천 공생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잤어요. 그러니 랍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을 깨뜨렸어요. 이 정결에 대한 전통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단이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나갔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말인데 그건 뭐냐면 30절 말씀 있어요. 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왔던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모님한테 찾아왔어요. 어머니한테 찾아가고 가족들을 찾아가서 친지들 보고 예수가 미쳤으니까 데려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오죠. 데려와서 묻는데 그때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같이 32절을 찾아볼까요? 32절 있어요? 32절 시작.
무리가 불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동생들과 가족들이 할지라도 성령의 일들을 회방하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일하는 이들은 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통과 관습과 인습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깨트려야지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끼리 화합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명제도 모이고 연락도 하고 방문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 지내자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글속에 나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전통과 인습을 좀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이겠어요. 제사뿐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전통과 인습이 있죠. 우리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에 가면 가시방석이었어. 우리 집사람은 손님이 한 40명씩 와요. 40명씩 한 3번, 4번 와요. 그러니까 밥상 큰 걸 한 3개, 4개를 붙여놓고 쫙 앉혀요. 밥상 3개, 4개 붙여도 남자밖에 못 앉아. 여자는 그 주위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그 앉아서 밥 먹고 상박 밑에 있는 걸 먹고 남자는 상위에 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서 이 설거지를 해요. 근데 집사람은 한 3탕, 4탕을 끼면 얼굴이 하얘져요. 나는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고 집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옛날에 어땠냐면 이 시누이들 있잖아. 시누이들은 처가에서 이렇게 그 시댁에서 고생하고 왔다고 부모님, 엄마들이 일을 안 시켜. 너는 시댁에서 고생했으니까 며느리 시켜. 며느리 무슨 죄야? 며느리가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은 인습과 폐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잘못된 불의한 것, 인습적인 것, 잘못된 전통을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과 폐단을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직접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척과 외면과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과 함께 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나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가족들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있어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원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나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껴요. 부모님의 요구에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주게 될 때 때로는 신앙을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식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말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전통과 잘못된 전통과 인습을 바로잡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전통을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뜻과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가족이 진실되게 하나된 가족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둘러 앉은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동생이라고.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인데
사람에게는 친밀의 언어가 있어요. 육체의 언어, 그리고 마음의 언어, 영혼의 언어가 있어요. 육체의 언어는 어떤 거냐면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그러면 기분 좋아지죠. 특히 이렇게 뭐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고기를 같이 구워 먹으면 친해져. 남자들은 어때요? 축구 한번 차고 나면 조금 더 친해져요. 네, 그렇죠? 서먹서먹 하는데 막 공쳐다보면 쌍욕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어느새 친해져 있어.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육체의 언어인 거예요. 술을 마시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흉얼 하신대요. 그래서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육체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 언어들을 잘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근데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언어. 마음의 언어가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이 사람 안채 바깥채에 자고 부인은 안채에 자요. 부인이 이 사랑채에 냉장고를 넣어줬어요. 당신 먹고 싶으면 거기서 꺼내 먹으라고. 그리고 각자 따로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여러분 한 집에 살지만 이들을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부부라고 하기에는 전혀 뭐 교류가 없고 마음도 없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마음이 나눠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고 용납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 때 이거 안 해주면 결혼 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파탄에 이르게 돼요. 요즘에 마음을 잘 만져줘야 돼. 물론 육체적 언어로도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좋은 데 가자. 뭐 운동 한번 하자. 이러고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가 약간 근육으로 돼 있고 뇌가 근육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만족스러워. 그런 대부분의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섬세한 여성들은 마음을 만져줘야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힘들고 아픈 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걸 통해 사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때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우리가 지난 근검상태 했죠. 우리 5가지 영역. 첫 번째 육체적인 거, 두 번째 감정적인 거,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거, 네 번째는 지식적인 거, 다섯 번째는 도덕적인 거. 그 중에 사회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인 것은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하나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 사람 이해해주는 거. 그 사람 눈빛으로 만나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 그럴 것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단계예요. 영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같은 꿈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잠깐 잃어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에 낙담하잖아요. 그리고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더 가져야 되고 하나 더 누려야 되고 하나 더 내가 소유해야지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이야기하고 무슨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혼에 대한 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게 제가 말했죠. 세 가지 언어, 육체의 언어, 마음의 언어, 그리고 영혼의 언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까지는 어떻게든 돼. 근데 세 번째가 안 되면요. 이게 가다가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화장실에서 안 닦고 나온 듯한 느낌. 굉장히 불편하고 찝찝해요.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대화가 안 통하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지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한 6개월 너무 좋아주고 왜냐면 맛있는 거 먹고 그 마음을 잘 만져주고 그런데 거기서 더 못 나간다. 영적인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영적인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같은 목표와 같은 소망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함께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가치관이 다르면 문제 앞에 있을 때 달라져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방법과 대응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영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정들이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깊이 있게 같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그러한 이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32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앞에서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이 살펴봐야 할 단어인데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죠. 동생은 남자이죠. 누이는 여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잖아. 그러니까 동생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생들은 남동생을 뜻해요. 그리고 누이는 여동생을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이 가족들이 데리러 왔어요. 가족들 데리러 왔으면 남동생 한두 명만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동생과 여동생과 어머니 다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자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이 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 함께 살면서 가족들을 보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런 동안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 가족들이 확인하고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미쳤는지 아니면 내가 알던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가족들이 싹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가족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해요? 어머니를 부탁하죠. 내 어머니다. 내가 죽고 승천해서 이 땅에 없을 때 너가 좀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요, 예루살렘 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야고보가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그런 행적과 죽음과 부활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동생들도 예수님 향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친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벽을 느끼고 또 답답함을 느끼고 또 이 갈등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어떤 거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안이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집안 식구들부터 그런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배척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인 사람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단은 그렇게 해요. 이단은 내가 구원받으면 되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 부모님이나 형제들 다 소용없다라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자랑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이 공생의 이 생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배척하고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보았어요. 오늘 사건이 이것도 난 이유도 뭐냐면 죄리와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돌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식구들, 가족들을 좀 찾아가고 돌보고 또 위로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친지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좀 찾아가고 또 가족들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원망과 회복은 그런 다툼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자라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잘못된 전통과 인습을 바로잡아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육체의 언어, 마음의 언어, 영혼의 언어가 있을 때 영혼의 언어까지 같이 나가는 정말 깊이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그 가족의 바운드를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가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그들을 또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그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며,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친지들과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얻게 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세워나가게 도와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또 3일간의 그러한 일정들을 우리가 또 소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전통과 인습과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잡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 육체의 언어뿐 아니라 마음의 언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언어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한 소망, 한 기쁨,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식구들, 친지들, 그들에게도 복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예물 드리면서 황금복원 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복 내려주셔서 이들의 학업과 직업과 또 가정과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